뜬금없이 사랑 고백을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땅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일인데요.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은혜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를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늘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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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릴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예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을 받네. 예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려내라. 최후 승리를 얻길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의 안락에 취하여 주님에게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 각 나라가 코로나19 창궐로 인하여 공포와 고통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 백신을 개발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5일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과거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 대립을 떠나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 복음화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생명의 주 하나님, 변찮는 사랑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따라 선교, 구제, 건축, 주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또 정성을 모두어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일터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청지기들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닌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로 영혼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며 주어진 오늘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의 상급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제 주보나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예방하고 또 해결받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과거에는 5시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0분 늦춰진
5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교회 공동체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 모임, 목자 모임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교회 앞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 하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받들어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또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의 보호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때에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나타나는 성품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라는 말도 있죠.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련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내면을 살찌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에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혼란한 이 시대에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환난의 때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에 관하여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움이 돋고 잎사귀를 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 성경이 예언한 예언의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특히 환난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는 재림 예수지요. 영광 중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그 환난에서 죽음에서 인도하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두려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때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할 필요는 느끼는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또 윤리와 도덕의 그러한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이미 깊은 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 없고 점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깊은 이제 어두움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크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들, 거짓 영들이 그 활동이 활발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는데 정작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한 굳건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영적으로 또 혼란에 빠지거나 또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헬라어 원어로는 블레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도 깨어 있으라, 34절, 35절,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그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곧 그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도래할까 봐 마음에 초조하시면서 거듭거듭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있으라. 같이 한번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33절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아그르프 네오라고 하는 이 말이고 34절, 35절, 37절에 깨어있으란 말은 원어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레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용어인데 지켜보다, 망을 보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리고 경계하다 하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레고 레오는 신약 성경에서 22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주시하다,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때에 이처럼 주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여러 가지 사인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인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더군다나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이 과정에 있는데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인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인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를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더랬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날에도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두고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기도의 장소로 이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시고 돌 던져서 떨어질 만큼 한 또 40-50m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그래서 모세 혈관이 열려져서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시고 와서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그를 부인하고 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는 이 의미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 기도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이제 알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두운 밤을 맞이한 그러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텔레그램의 N번 방. 그래서 성착취 이 문제가 지금 전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선량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을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묵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체포되게 한 것, 이 악마의 이 자리에서 악마의 짓을 하는 데서 멈추게 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아마 거의 다 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범죄의 주범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대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두운 깜깜한 밤과 같은 이러한 혼란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그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서는 눈먼 인도자들이었고 맹인들이었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로 성전 권력을 이제 행사했던 그런 진보주의 종교 세력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로서 종교 권력을 행사했던 보수주의 세력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진보와 보수는 수천 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와 보수는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이 필요한 것이고 새의 양날개와 같아서 이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방향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면 모두에게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것이죠. 평상시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대립의 관계였고 갈등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공동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 가운데 두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주시고 그 사망을 당한 죄인들을 핏값으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보통 그 평소에 활동하던 그 근거지는 갈릴리 그 주변이었어서 갈릴리 해변 그 이제 주변이었는데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들 제자들 생각에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 왕이 되실 것이다.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쳐내시고 분명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니 확신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길가에 예수님을 뒤에 따라가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인가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제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서로 자기가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서로 다투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보란듯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출세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기대감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세상적인 성공, 그런 그 영화를 꿈꾸고 이제 따라왔었는데, 아니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기들의 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길한 야망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라고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일보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그 야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죠. 자신의 그러한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이 귀를 막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저버리게 되고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는 자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려는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의 피로 피로 사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복음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10일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이번 4.15 총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투표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거든요. 그리고 투표에 임할 때 학연이나 지연이나 다른 이 개인적인 이유로 투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이 영적 도덕적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에 투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제가 꼭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외모, 학력,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 지향과 종교에 대한 이 법이 들어가 있는데 성적 지향과 이 종교에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 지향과 이 종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동성애자에 대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성평등 문제가 우리 경기도를 아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 젠더 정책, 이 성적 지향 여기에는 동성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더 나아가서 근친상간, 아동성애, 동물성애, 별 희한한 해괴한 그러한 그 성 문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개인이 병들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이 사회 공동체가 심각하게 병들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적 지향의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이 악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 서글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교 집단, 거짓 이단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종교 이 차별금지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법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확정되게 되면 신천지 이 이단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 문제와 이 종교 이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제정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려면 이번 4.15 총선이 매우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총선 결과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게 되면 이게 국회를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그 가운데서도 성적 지향과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느 당을 찍으십시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정말 성적 지향과 이 종교 차별금지법을 주도하려는 세력들이 누구이고 어떤 정당의 정책이 이 성적 지향과 종교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정책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시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학연과 지연을 떠나 양심을 따라 이제 사명감 가지고 투표해야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건강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이번 4.15 총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의장께서도 이 일에 특별히 이제 담화를 발표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이렇게 아주 비상한 시국에 있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회를 일으키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명감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제2의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소중한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동산 제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촉하고 곧가 부르라. 전한 사도를 영생을 의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참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동산제일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